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며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너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행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가장 신학적으로 또 분쟁이 많고 논란이 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는 행함이 어떤 행함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 수준에서 그냥 보편적인 인간의 관점에서 행하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도대체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함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행하려고만 한다면 이거는 율법을 붙들고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고자 하는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결국 믿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요, 행함 자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를 분별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행함을 잣대로 놓고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를 어떻게 들었습니까?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을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그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완성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행함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소중히 여기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바치는 그 행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 속에 있는 믿음,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라합은 기생 창녀였는데 지금 여리고성이 자기 그 국가가, 자기 민족이 완전히 멸망에 처해야 될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다 멸망해야 될 그런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잖아요. 숨겨주는 그 행함을 나타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기생 농계라는 기생이 있죠. 임진왜란 때
내 신부는 비천하고 기생이지만 이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적장을 가락지를 끼고 적장을 껴안고 진주에서 강으로 뛰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신분이 비천해도 자기 목숨보다도 자기 민족과 국가를 더 우선시하면서 자기를 희생시킵니다.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은 반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온 그 정탐꾼을 숨겨주는 겁니다. 어떻게 오히려 목숨을 걸고 자기 목숨을 걸고 숨겨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 붙든 것처럼 기생 라합은 자기 민족과 자기의 삶의 전체 터전보다도 하나님을 더 크게 봤다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정말 우주를 다스리시고 민족을 심판하시는 그런 실질적으로 만군의 여호와로 본 사람이 뭐냐? 기생 라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민족이나 삶의 터전을 어떻게 보면 농계만큼 우리나라의 임진왜란 때 그 농계처럼 신부는 기생이었지만 사랑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소중한 민족보다 누구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준 것을 행함으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의 믿음이 그 자신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행함을 이제 조금 더 이해를 하려면요, 심도 깊게 행함이 있으려면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냐면 빛이 있어야 됩니다. 빛이 있고 행함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빛이 있고 행함이 있다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빛이 없으면 행함도 없어요. 빛과 행함의 관계를 이해를 해야지 야고보서의 행함이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빛이라는 것은 어둠을 밝히는 거죠. 빛이 있어야만 사람이 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위암이 있다. 위암이 있는데 위암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요. 그러면은 암 치료라든지 암에 관한 약이라든지 병원 수술이라든지 이런 걸 전혀 행하지 않습니다. 왜? 내 몸속에 암덩어리가 있다라는 것을 보지 못할 때 그는 암에 대한 어떤 행함도 나타나지 않아요. 암을 치료하고자 하는. 근데 어느 날 건강검진을 했는데 내 몸속에 암덩어리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몸에 관련된 빛이 비친 겁니다. 이게 어둠에서 빛이 비친 거예요. 그 빛으로 말미암아 빛이라는 게 단지 이제 볼 수 있는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갑자기 암덩어리가 발견이 되고 암덩어리가 보이니까 그때부터는 갑자기 모든 삶의 영역이 암을 치료하는 데 집중되어 버리고 그 행함이나 암 치료하는 행함이 나타난다는 거. 그러니까 집안 청소를 하다가 예를 들면 바퀴벌레가 큰 바퀴벌레를 발견했다. 바퀴벌레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이게 벌레를 박멸하고자 하는 행함이 안 나타나는데 그걸 발견하고 나니까 갑자기 어떻게 합니까? 약국에 가서 바퀴벌레 약도 사고 슈퍼에 가가지고 이런 것들 사서 막 부착을 하고 난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모든 삶에서는요, 내가 그것을 어떤 사실이나 상황이나 사람을 내 눈으로 보고 인식하는 것이 없이는 행함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보려면은 그걸 볼 수 있는 빛이 먼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어떤 정보를 내가 알기 전에는 행하지 않습니다. 봐야지 판단이 있고 판단을 하면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하게 되면 행하는 것이 나타나는 거죠. 생각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게 하면 되냐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 하나하나를 어떤 빛을 발하는 전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오늘 만약에 10명을 만날다. 그러면 10명이 각각이 빛을 발하는 전구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처한 내가 보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내가 겪는 사건들이 하나하나에 빛이 있는 전구라고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비유를 하자면 어떤 빛은 굉장히 강한 빛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 인상적이고 내 마음을 사로잡는 강렬한 빛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아주 빛이 약합니다. 그냥 무시해버리는 촛불같이 지나가버리는 그런 약한 빛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러면 모든 사람의 그 주변에는요, 수많은 전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을 만나니까. 또 수많은 사건을 겪으니까 수많은 또 사건의 전구들이 빛을 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빛을 발하는 건 전구들이 내 주위를 이렇게 가득 메우고 있는데,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이 뭐냐면요, 그 모든 전구들의 빛을 다 꺼버리는 거예요. 다 꺼버리는 것입니다. 다 꺼버리고 오직 하나의 전구, 하나의 빛만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하나의 전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빛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참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그가 빛인 줄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어둠 속에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모든 행함, 오늘 지금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의 예를 15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당장 굶어 죽어가야 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 하나도 뭐 옷을 주거나 먹을 걸 주지 않고 야 가서 배불러라, 덥게 해라 이렇게 말만 하면은 아무 유익이 없잖아요. 실제로 옷을 주고 음식을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행함을 한번 비교해 보자라는 거죠. 불교 스님들도 이런 구제를 합니다. 구제를 하고 그냥 비영리 단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한테 옷도 주고 밥도 주고 양식을 준다라는 거예요. 무료급식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이 없는 그런 스님들이나 비영리 단체 봉사자들이 헐벗고 굶주린 사람에게 구제를 하는 행함과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믿음 있는 형제가 구제하는 이 행함이 같냐고요?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다른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 믿음으로 하는 행함이 어떤 것이냐? 제가 앞에 예를 든 것처럼요. 헐벗고 굶주린 사람을 내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하나의 전구라고 했죠. 빛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목격을 하는 것은 뭐냐? 그 전구의 빛이 비치니까 내가 보는 거죠. 빛이 없으면 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봤을 때 내 판단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가 봤으니까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돕지 말아야 되겠다, 어떻게 또 도우면 어떻게 도와야 되겠다, 이런 그것을 보는 순간, 그 전구를 보는 순간, 빛을 보는 순간 내 판단과 내 생각을 내가 발동시키잖아요. 이거는 믿음의 행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전구를 꺼버려야 돼요. 그럼 불쌍한 사람 보고 도와주지 말자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난 그 말씀은 정말 내가 봐야 될 빛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거짓이고, 오늘 야고보서 1장에도 나오잖아요. 다 잠깐 있다가 져버리는 꽃과 같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들이야. 일시적인 것들이지 내가 정말 영원히 바라봐야 될 빛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만을 내가 보게 되면, 참 빛이신 주님만을 보게 되면 그 헐벗고 굶주린 사람을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양이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양은 시각이 아주 그냥 어떻습니까? 시각이 안 좋아요. 그래서 다른 거는 볼 수가 없습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 목자만을 바라볼 수 있는 게 양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참빛이신 예수님을 보는 거고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이 목자만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헐벗고 굶주린 사람을 볼 때, 자, 헐벗고 굶주린 사람의 그 정구와 내 옆에 있는 예수님,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그 빛이 동시에 이렇게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인다 할지라도 어느 빛이 더 크게 보여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더 크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부자를 볼 때도 부자가 내 눈에 크게 보여서는 안 되고 오히려 부자에 대한 그 빛은 꺼져버리고요.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의 빛이 크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뜻이 내 뜻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헐벗고 굶주린 형제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이 나에게 내 마음이 되고 내 생각이 되고 내 판단이 될 때 그 행함이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믿음으로 하는 행함, 야고보서의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도 사람을 하나의 전구라고 보면 내 자녀나 내 남편이나 내 부모나 내 가족이요, 굉장히 밝은 전구예요. 길 가는 사람이나 아니면 장사하는 그 아주머니 이런 사람들은 전구가 아주 약한 빛을 발하는 전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빛이 다 꺼져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참빛이신 예수님의 그 빛에 내 눈을 사로잡는, 내 시선을 완전히 사로잡아버리는 그 그리스도가 나의 빛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주님이 그만큼 내 시선을 사로잡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 상태가 뭐냐? 믿음이 있는 상태고 믿음의 행함이 나타나는 상태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왜 이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마라 이렇게 하잖아요. 내 물건이 아닌데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어떤 물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딱 보니까, 눈으로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욕심이 생기죠. 훔치고 싶거나 내 것으로 가지고 싶어요. 욕심이 생겨요. 근데 그 빛이 꺼져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물건을 바라보는, 그 물건이 바라는 그 빛보다, 내 마음을 사로잡는 물건에서 나오는 그 빛보다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의 빛이 너무나 강렬해서 그거는 빛도 아닌 상태, 아예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될 때 주님의 그 행함, 율법이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를 충분히 이제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는 것은 뭐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정말 아브라함의 시선 가운데 이삭이 왜 소중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세상의 어떤 빛보다도 이삭이라는 빛이 가장 아브라함의 시선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삭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빛이 강렬하게 비치고 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기생 라합에게 있어서 당장 자신이 속한 민족 국가가 멸망의 위기에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강렬한 빛이었겠어요. 그것 때문에 도망가든지 많은 행함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도 태풍이 막 오니까 사람들이 태풍이 온다라는 정보를 들으니까요. 얼마나 태풍 대비해서 많은 행위를 합니까? 막 일본에는 사재기도 하고 난리를 대피도 하고 그냥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만군의 여호와가 내 마음을 비칠 때 그런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는 행함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내가 만나는 사람의 그 전구, 내가 처한 그 상황이나 사건의 그 빛을 발하는 그 전구들을 전부 꺼버리는 역할을 십자가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행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행하려고 애를 쓰거나 행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서는 안 돼요. 아, 그래. 헐벗고 굶주린 형제를 도와야 되겠구나. 내가 도우려고 막 그것을 보면 도우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충성 봉사를 해야 되겠다 하고 내가 그 충성 봉사의 행함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내 마음에서 행함을 유발시키는 그 빛을 꺼버려야 됩니다. 거짓된 빛이죠. 그래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사건이 빛이라고 했잖아요. 그 빛이 꺼져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것이고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이고 거짓된 빛들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뭡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빛으로 내 마음에서 내 마음의 시선에 예수님만이 나의 빛으로 비치는 상태. 그 상태가 되기만 하면 그게 믿음의 상태인데 자연스럽게 믿음 있는 행함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구약에서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성소 안에 등잔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소 안에 성소는요, 창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빛이 전혀 침투하지 못하도록 몇 겹으로, 가죽으로, 천으로, 몇 겹으로, 겹겹이 다 완전히 차단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성소의 안에는 어떤 빛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외부의 빛이 들어오지 않고 오직 등잔대의 7촛대의 그 빛만이 성소 안을 밝히고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등잔대가 상징하는 것이 예수님을, 빛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의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번제단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 등잔대의 불도 번제단의 불로 붙이는 것이죠. 그 번제단이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님과 내가 함께 죽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죄를 지시고 죽습니다. 그러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담당하고 죽을 때 그 죄의 본질이 뭐겠습니까? 그 나의 죄가 뭐겠어요? 내 죄를 담당하고 죽으신. 참빛이신 하나님을 보지 않고 거짓된 그 광명의 천사가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를 뭐라고 합니까? 사단을 광명의 천사라고 하는 거예요. 왜 광명의 천사라고 하겠습니까? 속이는 자니까. 거짓말하는 자니까. 빛이 아닌데 빛이라고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명의 천사, 거짓을 쫓아가는, 빛이 아닌 거짓을 쫓아가는 그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어버리시는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하는 게 번제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빛들이 다 꺼져버리고 거짓이 죽어버리고 나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오직 유일한 빛이신 그 등잔대 대신 예수님을 그 빛 가운데 거하는 그 삶이 이제 뭡니까?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이라는 겁니다. 그 행함을 통해서 그 빛 아래에서 뭘 합니까? 떡상에 있는 떡을 먹어요. 먹으라는 거죠. 상징적으로. 제사장들이 나중에 떡을 먹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채우고 떡상에 있는 떡을 먹는다라는 것이 행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등잔대 빛 안에서 분향단, 기도가 이루어지고 말씀이 내 마음속에 채워지는 그 행함이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마찬가지고요. 신약에도 마찬가지고 이런 영적인 원리가 지금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서 증명되어지고 또 증거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혹시 오해하는 그 믿음과 행함을 아주 극단적인 서로 대치되는 것처럼 율법주의적인 행함을 믿음에 갖다 붙이고 있으니까 자꾸 이게 상극된 어떤 그런 교리로 느껴지는데 절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믿음을 주시길 원해요. 진정한 믿음을 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진짜 복음, 가짜 복음이 아니고요.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받아들인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믿음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과 기회를 만들어 주세요.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정말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소유하고자 원하는 그 사람에게는요, 어떤 상황인지는 몰라요. 물질 상황이든 사람들로부터 어떤 배신당하는 상황이든 뭐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에게 맞는 지금 상황을 연출하시잖아요. 독자 이삭을 제단에 바쳐라. 그래서 독자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것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이 되잖아요. 바치기 전에도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졌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는 하나님이 창조주시니까 온전케 하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죠. 명령을 하셨어요. 또 기생 라합은 라합의 그 모양과 형태대로, 그 모양새대로 라합의 믿음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런 시험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시험이라는 말이 이제 믿음의 시련이에요. 그래서 라합도 반드시 행함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완성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게 시련을 주십니다. 시련을 안 주실 수가 없어요. 각자가 다 틀리죠. 어떤 시련이다라고 딱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의 삶의 처지에서 목사는 목사대로, 평신도는 평신도대로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정말 죽어야 되는 그 시점, 거기서 죽지를 못하고 대부분이 다 돌아선다라는 거죠. 라합과 같은 상황에서 숨겨주지 않고, 아브람과 같은 상황에서 이삭을 번제단에 바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좁은 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게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진짜 믿음은, 진정한 믿음은 이런 행함을 통하여서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믿음의 완성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믿음의 완성을 위해서는 이 행함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행함의 영역에서 이제는 뚫고 나오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그리고 뒤돌아서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뒤돌아서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행하지 않으면 육체로 맞춰버린다는 거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행함이 중요하냐? 믿음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함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렇게 행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시켜 주신다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의 삶 자체를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만들어버리고, 복음이 그런 능력이 있어요. 기생 락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만물을 주장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이제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기로에서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통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야고보 사도께서 지금 하시는 거죠. 오늘도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를 우리가 결정해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 우리를 처하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도 오늘만큼의 그 일용할 양식, 분량의 그 행함이 요구되어지는 날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유일한 참빛이신,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빛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빛이 되시기 위하여서, 유일한 빛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죠. 바라봐서 정말 오늘도 등잔대 되시고 빛 되신 예수님 안에서 먹고 마시며 오늘 하루의 삶이 진행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